주일 오전에 무늬만 경건에서 돌아서라는 말씀을 디모데후서 3장을 통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되는데 지금이 바로 말세에 고통하는 때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고통하는 시대가 온다 했는데 그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대한 19가지 설명 중에 마지막 설명이 이것이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다. 무늬만 경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이것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의 모습이다. 너희는 이 같은 자에게서 돌아서라 말씀을 했는데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게 도대체 어떤 모습인가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위해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 아시아 7교회 중에 첫 번째인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읽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같은 이런 교회가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정말 탁월한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를 설명하면 야, 그런 교회가 있나? 나도 그런 교회 다니고 싶다 할 만큼 좀 부러운 교회입니다. 탁월한 역사가 있고 탁월한 믿음이 있고 탁월한 진리 보수를 했고 탁월한 사역들을 한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우선 에베소 교회는 역사가 탁월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을 했고 지금 이 요한계시록 기록할 때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바울이 개척할 때로부터 40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창립 40주년쯤 되는 교회였는데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할 때 2년을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때 복음의 역사가 강력해서 에베소라는 도시를 넘어 온 소아시아 지역의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적인 그런 이력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예수 믿고 난 다음 삶이 확실하게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그동안 마술에 쏘가 살았던 것을 원통이 여기고 마술책을 모아다가 불살랐는데 어마한 양의 마술책을 불살랐습니다. 그 당시에 마술책이 얼마나 비싼 책이었겠습니까? 그거를 모아다가 불살할 정도로 이들은 확실하게 변화를 경험한 성도였습니다.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도 이들은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바울 같은 대사도가 개척을 했고 그 이후에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신실한 부부가 이 교회의 지도자 역할을 했고 그 뒤에 바울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가 그곳에서 목회를 했고 그리고 사도 요한도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던 당시 밤모섬에 유배되었을 때인데 유배에서 풀려난 후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쭉 살펴보면 이 에베소 교회는 탁월한 역사를 지니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 교인들의 믿음도 탁월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정말 굳건했습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그 당시에 이 소아시아 지역의 물동량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소아시아의 물동량의 관문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모든 물동량의 대부분이 인천 아니면 부산으로 주로 많이 들어오죠. 그것처럼 소아시아 지역의 물동량의 허브가 이 에베소였습니다. 수많은 물류가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상업 도시고 교역의 중심이고 경제의 중심이고 교통의 중심이고 문화의 중심인 도시였습니다. 종교의 중심이기도 했습니다. 에베소에는 사람이 늘 북적거리고 돈이 많았습니다. 로마 황제는 여기다가 황제 숭배 센터를 만들어서 아주 황제 숭배를 열심히 하는 도시였고, 또 에베소에는 거대한 대리석으로 세운 아데미 여신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데미 여신은 다산과 풍요의 여신인데요. 제가 말하기도 거북하고 여러분 듣기도 거북하니까 상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종교의식에는 문란한 성행위가 이루어졌다. 이 정도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주 음란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가득한 도시고 황제 숭배, 아데미 여신 숭배, 또 그곳에서 음행이 자행되었던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와 음행인데요. 우상 숭배와 음행으로 가득 찬 도시가 에베소인데요.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서 예수를 믿는 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황제 숭배 안 한다고 핍박할 테고, 아데미 신 숭배 안 한다고 핍박할 테고, 또 도시의 그 수많은 음란한 문화가 성도들을 유혹할 텐데요. 이 에베소 교인들은 그 우상 숭배의 핍박도 견뎌내고 음란한 도시의 음란한 유혹도 견뎌낸 특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내 인내를 알고 이런 우상 숭배와 음행의 도시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려면 정말 인내가 필요했겠죠. 뿐만 아니라 이 에베소 교회는 진리 보수를 탁월하게 잘한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하였다.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내었다. 또 니골라 당의 행위에 대해서 미워하였다. 니골라 당은 에베소 교회에 침투한 이단인데요. 초대교회의 이단은 대체로 두 가지였습니다. 금욕주의이거나 아니면 쾌락주의, 그런 이단이 대부분인데, 이 니골라 당은 어떤 이단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쾌락주의 성향의 이단이었습니다. 방탕하고 방종하고 음란한 삶을 합리화하는 이 쾌락주의 이단인데요. 이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고 니골라 당을 용납하지 않았던 아주 진리 보수에 탁월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는 탁월한 사역들을 많이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네 행위와 수고를 안다 그렇게 말했고, 또 3절에도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아주 열심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역들을 많이 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청소년 사역, 청년 사역, 또 지역 주민들 사역, 온갖 사역들을 많이 했던, 내가 네 수고를 알며 정말 많은 사역을 일으킨 그런 교회입니다. 누구나 본받을 만한 교회 같은데요. 그런데 이 교회가 얼마 가지 못해서 빛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촛대가 빛을 잃으면 치워버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요한계시록에서 교회의 일꾼들, 교회의 사자들을
일곱 별이라고 말했고 또 교회들을 일곱 금촛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를 촛대다. 교회는 세상을 비추는 빛이 교회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했는데 빛을 비추는 이게 교회인데 이 촛대가 빛을 잃어버리면 이제 아무 쓸모 없으니까 촛대를 옮겨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교회로서의 빛을 잃어버려서 예수님이 내가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예배당 건물이 없어졌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원래 에베소 교회는 예배당 건물을 가진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지금은 대부분의 교회들이 예배당 건물을 가지고 있지만 초대교회는 아직 건물을 가진 그런 교회가 크게 없습니다. 가정에서 모이고 어떤 장소에서 모이고 모이면 그 공동체가 교회지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예배하는 공동체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예배하는 공동체가 사라진다. 사실 에베소 교회라는 예배 공동체가 사라질 뿐만 아니라 에베소 도시 자체가 역사적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지금 에베소라는 도시는 없습니다. 물론 있긴 있죠. 여러분들이 달력 같은 데 보면 에베소 교회 해가지고 사진 찍어 놓은 거 있습니다. 그거는 사람 사는 동네가 아니고 고고학자들이 에베소 지역을 발굴해가지고 지하 8m를 파고 내려가면 이 당시에 지역들이 나타납니다. 지금 지하 8m 밑에 땅 속에 파묻혀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그거를 땅을 파서 발굴해가지고 그 당시에 건물들이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게 있지 사람 사는 도시는 없습니다. 에베소라는 도시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내가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한 대로 예배하는 에베소 교회 공동체도 사라졌고 그 도시 자체가 완전히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되었느냐? 그 원인은 빛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빛을 잃었기 때문에 촛대로서의 빛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경고를 받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모든 면에서 좋았는데 한 가지 안 좋은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다. 처음 사랑. 그렇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모든 게 소용이 없습니다. 교회 규모가 큰 것도 재정이 많은 것도 인물이 많은 것도 일꾼이 많은 것도 사업을 잘하는 것도 그들이 진리를 보수하는 것도 뭐 어떤 것도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여러분, 수학에서 어떤 큰 수도 0을 곱하면 0이 됩니다. 10에 0을 곱하면 0이고 100에 0을 곱해도 0이고 1000에 만에 1억에 억억 만에도 0을 곱하면 결과는 0이 됩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게 그와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모든 면에서 뛰어나고 유능하고 실력 있고 탁월한 교회라도 처음 사랑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가 아닌 것이 됩니다. 빛을 잃은 교회가 됩니다. 생명력을 잃은 교회가 됩니다. 교회가 아닌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성경을 처음 읽을 때는 이 부분이 조금 의아하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좋은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릴 수 있나? 그죠? 내 행위, 내 수고, 내 인내, 악한 자를 용납지 않은 것,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 니골라당의 이단을 미워한 것, 이 놀랄 만한 대단한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릴 수 있나?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목사가 되어서 목사 노릇할 수도 있고 장로 노릇할 수도 있고 권사 노릇할 수도 있고 구역장 노릇할 수 있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뭐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처음 사랑을 버린 채 얼마든지 진리를 사수할 수 있고 진리를 위해 정말 헌신할 수도 있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 교회가 아닌 것이 되고 빛을 완전히 잃어버린 교회가 되고 생명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영을 곱한 것과 같이 그 모든 것이 다 소용없는 것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경고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네가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네게서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빛을 잃어버리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 사랑의 빛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문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경고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역사에 사라졌습니다. 에베소라는 도시도 역사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는 영영하리라, 주의 교회는 영영하리라 노래 부르는 거는요, 그거는 무형교회,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그의 몸된 교회로 구성된 이 단일교회, 그것을 가리켜서 주님의 교회는 영영하리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지역교회는 우리 남산교회다, 뭐 여 근처에 뭐 방주교회다, 뭐 또 대암교회다, 이런 지역교회들은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의 몸된 교회는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는 참된 교회고, 지역교회는 얼마든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린 것처럼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유럽 교회가 얼마나 힘 있는 교회였는데 굉장히 유럽 교회가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교회가 활기를 얻었는데 미국 교회도 옛날 같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가 정말 세계 선교 역사에 유례없는 부흥을 일으켰지만 지금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미국 교회도 유럽 교회도 정말 처음 사랑을 되찾지 않으면 하나님이 촛대를 언제 옮겨버릴지 모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처음 사랑의 빛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유럽도 그렇고 러시아도 엄청난 교회가 다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활력과 영향력을 다 잃게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처음 사랑을 다시 되찾아야 하겠습니다. 처음 사랑은 예수님의 대속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처음 사랑은 이게 왜 안 넘어가나요? 처음 사랑을 버린 교회 에베소 교회인데요. 처음 사랑은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대속의 사랑을 깨닫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감격해서 나도 주를 사랑하고 주를 위해 내 모든 것을 다 드려서 살겠다고 고백하며 사랑하는 이게 처음 사랑입니다. 이거를 잃어버리면 교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내 죄를 다 씻어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 그 사랑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 주님을 위해 내 모든 것을 다 드려 희생하고 헌신하고 충성해도 나는 마땅히 할 바를 한 것밖에 없고 나는 무익한 종에 불과하고 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게 보람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주님의 그 사랑에 감격해서 살아가는 이것이 처음 사랑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거고요. 그 사랑을 잃어버리면 이제 처음 사랑을 버린 교회가 됩니다. 처음 사랑을 가지면 이런 모습들을 나타냅니다. 첫째는 갈라지지 않는 초점. 갈라지지 않는 초점. 옛날 유행가에 이런 노래 가사가 있습니다.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사랑에 빠지면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을 합니다. 처음 사랑을 가진 사람은 앉으나 서나 예수님 생각, 밥을 먹어도 예수님 생각, 잠을 잘 때도 예수님 생각, 삶의 목표도 동기도 방향도 목적지도 예수님. 우리에게 나누어지지 않는 초점, 나누어지지 않는 초점. 이게 처음 사랑을 가진 삶의 모습입니다. 엄마들은 자식을 사랑하죠. 앉아나 서나 자식 생각입니다. 한 번도 자식에게서 초점이 이동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 잠시 자리 비운 사이에 뭐 뜨거운 거라도 뒤집어 쓸까 봐 항상 초점이 거기가 있죠. 그것처럼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의 그 사랑에 갈라지지 않는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또 삶의 중심이 내 자신에게서 주님에게로 옮겨간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으로 살지요. 그래서 삶의 모든 중심이 자기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면 무게중심이 상대방으로 옮겨갑니다. 사랑에 빠지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면 내 삶의 중심이 나에게서 예수님께로 옮겨갑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 중심으로 그 십자가 사랑을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처음 사랑을 가진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처음 사랑을 가진 사람은 희생적인 헌신을 기쁘고 즐겁게 하는 사람입니다. 찬송가에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헌신적입니다. 뭐 별거를 다 합니다.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만은 제가 청주에 있을 때 우리 집에 몇 달 데리고 산 녀석이 하나 있는데 누군가를 사귀기 시작하더만 얼마나 그 빠져가지고 밤 뭐 새벽에 그 이에 생일 선물로 케이크를 손수 만들어 주겠다고 밤새도록 난리를 떨어서 우리 가족들 잠 다 깨워놓고 주방에서 밤새 부시럭부시럭 거리니까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신경도 안 씁니다. 그 일을 위해서. 희생적인 헌신. 제가 속으로 엄마한테 한번 그래봤으면 얼마나 좋겠노. 너를 낳아주고 사랑해준 엄마한테 한번 그래보지 속으로. 그렇죠. 희생적인 헌신. 희생적인 헌신. 자식 사랑하는 엄마가 희생적이잖아요. 주님의 십자가 대속을 진짜 깨달은 사람은 주를 위해서 뭘 헌신해도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주를 위해 내가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다는 게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이게 처음 사랑입니다. 처음 사랑. 갈라지지 않는 초점. 삶의 무게중심이 내가 아니라 주님에게로 옮겨가고 주를 위해 어떤 희생도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이게 처음 사랑을 가진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거를 잃어버리면 무서운 결과를 초래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어떤 수고도 인내도 어떤 열심도 다 소용없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으면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에베소 교회에 보낼 때에 이때로부터 3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게 에베소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경고하기 3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써서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데, 에베소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끝절이 뭐냐 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에게 에베소 교인들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들, 그렇게 느껴졌던 사람들, 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했던 이 에베소 교회가 30년 후에 처음 사랑을 버린 교회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요, 기쁨도 감동도 열정도 다 식어버립니다. 다 식어버립니다. 그렇죠? 제가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부부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서로 애틋하게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이 식어버린 부부, 참 그것처럼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성도, 그렇죠? 종교 행위라고 하는 것은 기계적인 의무 수행에 불과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 그냥 의무적으로 기계적으로 교회 출석하고 교회에서 맡은 일 하고, 그렇죠? 기도하는 것은 종교적 주문이 돼버리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종교적인 노동이 되어버리고, 감격도 감사도 없는 종교적인 의식만 수행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사람입니다. 목회자가 목회로 나설 때는 주님 십자가 사랑에 감격해서 나서는데 처음 사랑이 식어버리면 그냥 종교인이 됩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 강단에 서서 설교하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 그냥 교회 관리 차원에서 행정을 하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 사업같이 교인들을 대하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아무런 마음의 감동도 감각도 없이 그냥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게 되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본문을 근거해서 3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요, 첫 번째는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하라.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그랬습니다.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해라.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해라. 내가 참 예수님 믿고 처음 사랑에 감격해서 살아가던 거기서 떨어져 버린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기억해라. 네가 처음 가졌던 그 사랑을 다시 기억하고 거기서 떨어져 버린 것을 다시 생각해서 그 처음 사랑을 다시 되찾을 수 있도록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을 우리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 봅시다. 내가 예수님을 알고 십자가 대속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때문에 눈에 눈물이 맺혔던 그때를 우리가 기억해 봅시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뭔 수고를 해도 힘들지 않았고, 뭔 희생을 해도 행복했고, 주님의 그 사랑에 감격해서 살던 그때를 우리 기억을 하고, 그렇죠? 내가 왜 처음 사랑에서 떨어져 버렸는지, 어쩌다가 떨어졌는지, 왜 떨어졌는지, 언제부터 떨어졌는지, 뭐 하다가 주님 사랑에서 떨어졌는지 우리가 이거를 깊이 생각하고 처음 사랑의 그 감격을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회개합시다. 회개합시다. 오늘 본문에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회개하라.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처음 사랑을 버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이 에베소라는 도시가 항구 도시인데요. 그 당시에 소아시아의 물동량이 대부분 들락날락하던 거대한 항구 도시인데 요즘 지도에 찾아보면 에베소가 바닷가에 있지 않습니다. 바닷가로부터 한 10km 정도 내륙에 에베소라는 곳이 찍혀 있습니다. 지금 지도에 보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나? 거기에 강이 흘러서 바다로 흘러가고 있었는데요. 강을 따라서 토사가 계속 쓸려 내려와가지고 토사가 바다를 메우고 해가지고 항구가 사라져버리고 원래 항구도 지었던 에베소는 바닷가에서 10km나 멀리 떨어져 있는 내륙 도시가 됐습니다. 그러니 배가 들어올 수가 없고 배가 못 들어오니 이제 물동량이 그치고 그러니 사람들이 거기 살 이유를 못 느끼고 하나둘 다 떠나가 버리고 돈도 사람도 문화도 다 떠나버리고 그곳은 폐허가 되고 만 겁니다. 여러분 토사를 날마다 파내야지 그런 꼴이 안 됩니다. 토사를 파내는 게 우리가 회개하는 겁니다. 자꾸 우리 속에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자꾸 해이해지고 나태해지는 거 이거를 강바닥에 토사를 긁어내듯이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처음 사랑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다시 내 중심으로 돌아오고 다시 내가 주인이 된 삶으로 돌아올 때마다 처음 사랑을 생각하며 회개하고 다시 주님의 사랑을 붙잡고 이렇게 회개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강바닥 준설하듯이 날마다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처음 사랑이 해이해지지 아니하도록 처음 사랑을 유지하도록 날마다 우리가 회개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건 아니고 덧붙인 겁니다. 반복하라. 여러분 사랑이 계속 이어지려면 반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오랜 친구가 있죠. 1년 안 보고 2년 전화 통화 안 하고 3년 소식 모르고 지내고 보면 덤덤해집니다. 덤덤해져요. 여러분들이 정말 친밀한 사람, 가까운 사람, 늘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이야기하면 행복한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자주 만나고 자주 전화 통화하고 자주 대화 나눈 사람, 그 사람하고 이렇게 친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반복해야 됩니다.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의 뜻을 생각하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고 계속해서 반복해야 됩니다. 기도를 반복하고 주님과 교제를 반복하고 주님과 대화를 반복해서 나누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가졌던 처음 사랑을 다시 기억합시다. 우리가 가졌던 처음 사랑을. 그리고 그 처음 사랑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들을 날마다 찾아서 강바닥 준설하듯이 날마다 우리가 회개해서 처음 사랑을 멀어지게 하는 것들을 날마다 회개해서 처음 사랑을 유지해야 되겠고요. 주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시간들 우리가 뺏기지 말고 반복적으로 주님과 만나고 대화하고 교제하고 그래서 처음 사랑이 우리 속에 빛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일에 무늬만 경건에서 돌아서서 참된 경건을 가지자고 했는데요. 이 무늬만 경건 어떤 모습이냐? 이 에베소 교회와 같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모습이 아니겠느냐 생각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처음 사랑을 다시 기억하고 멀어진 것을 회개하고 다시금 주님과 반복적으로 교제하며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